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7페이지나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끼치죠.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죠.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정언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사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사실은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마음이 힘들었냐면 생긴 건 좀 이렇게 생겨도 저는 좀 이렇게 하나도 틈이 없어야 돼요. 제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어릴 때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요청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여러분은 안 겪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저를 겪은 사람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제 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는 지금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흠이 없어야 되고 틈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못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뭐 또 여기 성경은 율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율법을 떠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율법은 우리를 올과 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룰 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죠. 저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또 나쁘게 표현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어릴 때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계속 자꾸 적용되면서 제약이 많았어요. 뭘 해도 자유롭지 못했고 그랬어요. 표현은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 그거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으로 존재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 내 스스로에게 적용될 때마다 그것은 저에게 항상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 율법 준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613개라는 큰 규칙이었어요. 근데 613개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613개 하나하나에 따르는 세부 규칙이 또 있었고 그 세부 규칙에 의한 규칙을 또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규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칙이 생기겠죠. 끝없이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삶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편자 이야기를 한 적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대장장이한테 편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편지 100개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대장장이가 예언을 가면서 자기 제자에게 만들어라 두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제자가 의원이 가지고 온 편지를 보고 똑같은 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만든 편지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원본의 편지를 보고 만들었던 거는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거죠. 본질을 상실한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에 그들의 관심들이 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본질하고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원래 주셨던 율법의 말씀에 그 말씀과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아이가 요구한 것과 다른 것을 내가 주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없죠.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보다 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들을 오히려 제시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베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 교회를 주셨던 이유, 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제 자신들을 올가매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교육받았던 하나님은 좀 멀리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늘 교육을 받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제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과 어릴 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과 제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은, 자라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가라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좀 못 살면 어때요? 자녀들이 실수한다고 때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더 사랑해주잖아요. 실수했을 때 실수해서 부모한테 맞을까 싶어서, 부모한테 혼날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세요? 보듬어 주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걸 참 못하거든요.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요, 좀 다르게 보여요.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용서라는 단어였고요, 도우심이라는 단어였고요, 처음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의 길, 용서, 도우심.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율법이었어요. 동일하죠. 말씀이죠. 그 율법은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만족해 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1.1획은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하게 될 방법이 도무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선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너희에게 열렸다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의미도 없어지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성탄의 어떤 의미들이 사라지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의미가 사라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삶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결정적인 그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 주셨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전까지 혹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세워지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들,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